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에 우리 한국인 교수님이 가셨어요. 1971년도에 서울대학교 교수로 지내던 한상기 박사가 나이지리아의 식량난이 아주 심각하다는 얘기를 듣고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1971년도에 나이지리아에 갔습니다. 옛날이죠. 서울에서 거기까지 갔는데 5일 걸렸답니다. 5일. 거기에 가서 23년 동안 나이지리아의 주식품이 뭔가 하면 카사바라고 하는 그런 작물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고구마 같은 건데 이걸 잘 가공을 하면은 밀가루가 나온답니다. 그 밀가루에 따뜻한 물을 부으면은 떡이 된대요. 그 떡이 우리 밥 같은 거예요. 그 떡을 반찬에다가 찍어서 먹으면은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지리아의 밥은 카사바라고 하는 그런 뿌리, 덩이 뿌리입니다. 근데 이분이 갈 때에 그 카사바가 너무 이 병충해가 심해져 가지고 제대로 먹을 만큼 수확이 되지도 않고 또 이 품종 자체가 수확성이 적어 가지고 그래서 나이지리아를 중심으로 많은 나라들이 식량난으로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서 품종 개량을 하는데 한 5년 동안의 연구에서 품종을 개량해 가지고 8억 명과 41개국의 아프리카의 식량을 완벽하게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공을 인정받아 가지고 나이지리아의 요바루라고 하는 그런 부족인데 그 부족의 추장으로 추대가 되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이분이 농민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훈장도 받았고요. 한국의 슈바이츠라고 존경받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거기서 23년 동안 있으면서 자기 제자들, 농촌 지도자들을 1만 명을 양성하고 61세 되던 해에 드디어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은퇴를 하게 된 이유가 뭔가 하면은 아내가 힘들다고 해서 은퇴를 했습니다. 23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정말 힘들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는 너무 힘들어서 이제 더 이상 아프리카에 살 수가 없고 자기 아들이 둘이 있는데 미국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아들네 집에서 좀 살고 싶다. 그래서 남편이 아프리카에 이제 더 이상 품종 개량을 이제 내려놓고 아내를 위해서 미국으로 떠나서 미국에서 21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이 아내가 치매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한상기 박사는 10년 동안 아내한테 올인을 했습니다. 모든 자기의 하루하루를 아내의 병수발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한상기 박사가 그 아내가 이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런 얘기 했어요. 내 아내가 치매와 싸우는데 이분이 아내의 머리를 잘라주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잘라주는데 이렇게 합니다. 내가 아내의 머리카락을 잘라주는 그 기쁨이 신품종 카사바를 개발한 만큼이나 나에게는 기뻤다, 행복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사회적인 성취만큼이나 가족과 가족의 삶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나이가 들어서 생겼습니다. 그래. 이분의 인생은 그렇게 자기 인생을 결론 지은 거죠. 참 말이라는 게 그분의 말이 우리들에게 전달되면서 사회적인 성취 못지않게 아내를 돌보고 가족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들에게 잘 전달해 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이어령 교수가 젊었을 때에 자기 딸이 있었죠. 이민아라고 하는 그 딸이 초등학교 1, 2학년 때였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대천에 갔는데 그때 대천에서 이어령 교수가 이 제자들과 후학들을 같이 만나서 이 문학 토론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딸을 그 호텔방에 재워놓고 나왔는데 정신없이 이분은 뭐 말하는 걸 좋아하니까 하는데 깜빡한 거예요. 그 사이 딸이 깨어나 보니까 아빠가 없어가지고 문을 열고 나왔는데 온 그 대천을 돌아다니는 울음 범벅이가 된 그 딸을 보면서 아버지가 그 딸을 끌어안고 이런 얘기했어요. 세계적인 문학자라고 내가 존경을 받고 내 글이 정말로 탁월한 그런 글솜씨를 인정받을지라도 이 딸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말 수준이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하고 몇 마디 대화를 나눠보면 이 사람이 신앙이 어떤가를 금세 우리는 파악하게 됩니다. 자,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난주 설교를 들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말은 어떤 말들을 많이 했습니까? 잠언 13장 2절에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복을 누린다 그랬어요. 입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랬어요. 입을 잘 지키면 복이 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입을 잘못 벌려가지고 멸망이 오고 재앙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을 전체적으로 볼 때에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만든 게 뭘까요? 따지고 보면 우리의 말대로 우리의 인생이 복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인생이 안 풀릴까? 일단 말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수르보닉의 여인, 마태복음에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여자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오늘 예수님 만나가지고 인생이 대박이 열리는 거예요. 자기 딸아이가 귀신 들렸는데 아무도 못 고치는 거예요. 병원에 가봐야 뭐 헛걸음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가 그 딸의 고침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수소문하고 이렇게 뉴스를 듣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가면은 어떤 병도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 소문을 듣고 야,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다. 그분은 정말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오게 된 거예요. 오늘 성경 이 내용은 마태복음 15장에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5장 본문과 오늘 마가복음 7장 24절에 나온 이 본문을 서로 짬뽕해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는데 이 수르보닉 여자가 예수님을 부르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근데 일반적으로 선생님하고 부른 게 아니고 주 다윗의 자손이야 한 것은 당신은 다윗의 후손으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분입니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런 호칭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부를 때 단순한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고백하면 더 좋습니다. 한번 더 해봅시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의 이 호칭에 대해서도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에 내 신앙 고백이 그 호칭에 담겨져서 주님에게 연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지금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랬어.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아이고 그래 고생 많았구나. 그래 내가 빨리 가서 고쳐줄게.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신경도 안 썼어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무관심했어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께 불렀는데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하면 우리는 집에 가야 돼요. 계속 그 자리에 끈질기게 부르짖어야 돼요. 네, 말은 잘하시네 그냥 갈 사람들이 많아 내가 볼 때는. 말은 그냥 끈질기게 부르짖어야지 하는데 삐져가지고 갈 사람 내가 보면 한 절반은 될 것 같아. 네. 삐져가 가실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아멘. 이런 생각을 많이 해. 예수님은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구나. 나는 역시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나는 주님에게 사랑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 못 돼.
나는 뭐 공부도 잘한 것도 없고 인물도 변변찮고 나는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래 가자 집으로. 그 사람 갔어요. 예.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가지 말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렀는데도 예수님이 안 쳐다보니까 제자들이 찔렀어요. 주님 부르지 않습니까? 저 여자가 좀 봐주세요 하는데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내용은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고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지 그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은 나 관심 없다 그랬어요. 이 뭐예요? 거절하시는 거예요. 거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짖는 예수님은 나니 모른다 하면은 집에 가야 돼요?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어야 돼요? 예. 갈 사람이 많은 것 같아. 갈수록 이제 점점 희박해지는 목소리 자체가 좀 힘이 없는 것 같아. 이 여자가 상처를 받을 수 있겠죠. 에이씨, 뭐 안 고쳐주면 되는 거지 왜 나를 거절해? 이럴 수도 있고요. 그래, 부모님도 나를 거절했고 신랑도 나를 거절했고 남편도 나를 거절했으니까 아내도 나를 거절했으니까 부모도 나를 거절했으니까 그래, 나는 그렇고 그런 인생이야. 나는 문제 많은 사람이야. 나는 원래부터 거절당하기로 선택된 사람이야. 가자 집으로. 그런 분 많을까요? 적을까요? 속으로는 난 아닌데 이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자가 예수님이 거절하고 거부했는데도 막 달려온 거예요. 어디로 달려왔어요? 강대상 위로 막 올라온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 큰 절을 했어요.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거절해도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이고 고생했네. 그래도 안 삐지고 왔네. 그래 네 소원이 뭐냐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 같은 개 같은 너같이 개 같은 뭐라고요? 예, 여자한테는 내가 축복을 주지 않겠다. 만나주지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번에는 이 여자를 뭐로 취급했어요? 개로 취급했어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를 개로 취급하면은 개 같은 뭐라고? 이 개 같은 놈 하듯이 개 같은 하면은 삐지고 가겠죠. 아, 고쳐주시지 않으면 그냥 안 고쳐준다 그랬지 왜 나를 개로 취급합니까? 아이 정말 속상하고 자존심 상해서 나 갈 거예요 하고 도시락 싸들고 갈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 그렇죠? 우리 교회는 아무도 안 가 그냥.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싫어했으면 나는 예수님한테 혐오감을 주는 인간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 나는 이 세상에 살만한 자격도 없고 더 이상 존재할 만한 이유도 없어. 그래 집에 가서 마포대교로 가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여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오늘 자 28절 읽어봅시다. 28절 읽으면서 자 따라 이 말씀은 나를 말해주네요. 28절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안에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 자기를 개로 취급해도 나는 좋습니다. 개라도 좋습니다. 내 딸만 고쳐주시면 나는 괜찮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 엄마의 위대한 모성이 나옵니다. 나는 개라도 나는 쓰레기같이 나는 개똥처럼 취급당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딸만 고쳐주시면 문제없습니다. 내가 개가 되든지 소가 되든지 멧돼지가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이야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 보고 개 같은 하면은 여러분들 아마 예배 마치기 전에 다 나가고 혼자 있을 거예요. 내 혼자 앉아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자를 개같이 취급했어요. 물론 그 당시에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로 돼지로 취급했어요. 개 아니면 돼지였어요. 지저분한 인간, 쓰레기 같은 인간. 그래서 개, 돼지로 이방인들을 취급했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생선을 먹다가 주인이 밥상에서
던져버리는 그 가시에 조금 달라붙은 살점도 제가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저희 집 사람하고 제가 밥 먹으면서 생선을 이렇게 먹다가 나오면 주면요. 안 먹어! 왜 당신 젓가락 뗀 걸 내가 쫙! 그러더라고.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제가 연애할 때는 깍두기도 이렇게 입을 베어가 주면은 할렐루야 하고 잘 먹었는데 요새는 안 먹어, 이제. 예. 색소를 먹다가 주면은요, 안 먹어. 왜 젓가락질한 건 나한테 줘? 이런 세상인데. 주인의 밥상에 떨어지는 생선 뼈다귀에 달라붙은 그 살점도 내가 원합나이다. 야, 대단한 믿음 아니겠어요? 예수님 그걸 보고요, 감동을 받은 것이요. 요새 말하면 임팩트가 오니. 우와! 스프라이즈! 예수님도 너무 놀라신. 자, 28절 읽어봅시다. 28절.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며. 자, 예수님이 이 여자의 외모를 보았을까요? 학벌을 보았을까요? 허리 사이즈를 보았을까요? 이 여자가 입고 있는 패션을 보았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여자의 말을 듣고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따라가라, 네 딸이 고침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예수님 마음에 맞는 말을 했을까요? 근데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따라합시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럼 이 두 가지를 짬뽕하면 뭐가 돼요? 이 여자의 말은 무슨 말? 믿음의 말. 믿음의 말.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랬고, 이 본문에서는 네가 그 말을 하였으니, 그러니까 큰 믿음의 말이에요. 해봅시다. 주여, 나도 큰 믿음의 말을 하겠습니다. 작은 믿음이 아니고 큰 믿음의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합시다. 내 영혼아, 오늘 이 시간부터 큰 믿음의 말만 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드리면서 그랬어요. 여러분은 이 세상의 변화와 희망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부르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스스로를 그렇게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자기 자신의 인생을 키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꼬라지하고는 그러면 안 된다니까. 마가복음에는 말로 표현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는 믿음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큰 믿음의 말입니다. 이 여인의 말은 큰 믿음의 말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마음에 너무 들어가셨어요. 이 말이 뭐예요? 주님의 마음에 들어가는 말이에요. 우리 말이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말이 주님의 마음에 들어감으로 주님과 내가 동행하는 사이가 되기를 바라요.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부부지간에도 뜻이 같아야 동행하지요. 뜻이 계속 부딪히면은 살아요, 말아요? 말아요. 할렐루야. 말아요. 뜻이 서로가 합해져야 돼요. 한 사람이 조금만 각도를 틀면 같이 만나요. 근데 아무도 안 틀어. 그럼 영원한 평행선을 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려면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주님이 우리한테 틀어야 돼요. 아유, 아시겠네. 너무 잘하시네.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로 조금만 틀면 돼. 그럼 때가 되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로 트시길 바랍니다. 자, 합시다.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예수님께로 터납니다. 만날 줄로 믿습니다.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아가서를 우리가 그때 14조를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들었어요. 아가서의 결론이 뭐라 그랬죠? 동심, 같은 마음, 동행, 같이 걸어가고, 그 다음에 동력. 따라해봅시다. 동심, 동행, 동력. 우리는 자꾸 일하려고 하는데 일하지 마세요. 일단은 동심이 돼야 돼. 마음이 주님과 연합이 돼야 돼. 그 다음에는 주님과 같이 걸어가 보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주님이 하는 일을 같이 통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심, 동행은 빼버리고 동력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사역에 사고가 나고 사역에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려면은요, 우리의 마음의 뜻, 생각이 주님의 뜻으로 자꾸만 이렇게 방향을 바꿔야 돼. 주님의 뜻이 뭐예요?
한마디로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내 말이 같으면 축복을 경험하게 돼요. 주님의 말씀에 내 말이 연합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보세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제가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나으리라. 그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기도할 때 주여 주여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손을 얹은 나으리라고 하는 약속을 의지하고 내가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손을 얹었으니 나을지어다. 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내가 활용해서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선포하고 기도하면은 주님의 그 언약이 기도하는 현장에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다 달라요. 얼굴이 다르듯이 각자에게 환경이 다르듯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그 말씀을 내 입술에다가 담아서 내 입술에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입술에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죠. 그것이 내 마음에 또 그것이 세팅이 돼야 돼요.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딱 중심이 잡고 주님이 내 마음을 거처로 삼고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 거처 안에서 살아서 그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면은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자가 극복한 이 내용은요, 우리가 정말 묵상해 볼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뭐예요? 항상 일이 쉽지가 않아요. 예. 뭐든지 다 어떤 때는 실수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또 안 풀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가로막힐 때도 있고요. 참 세상 일이요. 쉽지가 않아요.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등본 떼러 갔는데 뭘 안 가져왔어요? 뭘 안 가져갔어요? 주민등록증을 안 가져갔어. 또 주민등록증 챙겨가지고 갔는데 뭘 또 안 가져갔어요? 도장에 돈이 없어. 지갑 보니까 하나도 없어. 또 집에 갔다 와야 돼. 그놈 주민등록 등본 하나 떼느라고 3번이나 왔다 갔다 해야 돼.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고 두야 포기해야 돼요? 그래도 가야 돼요? 그래도 가야 돼. 그 고비고비를 넘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에요. 첫째는 예수님의 무관심을 돌파했어요. 여러분,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주님이 어떤 때는 나한테 무관심한 것 같은 상황도 여러분들 꼭 돌파하시고 전진하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 거절하시고 거부하는 것도 돌파하시길 바라요. 심지어는 내가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받을지라도 그걸 돌파하셔야 돼. 예수님도 조롱과 모욕과 때로는 예수님이 뺨을 맞으시고요.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에 침을 태태 뱉었어요. 여러분들 침뱉음 당하면은 포기해요? 가요? 포기하죠. 멱살 잡고 싸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침뱉으시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의 옷을 벗겨가지고 예수님의 속옷까지 다 벗겨가지고 제비 뽑아서 찢어가 나누고 할 때 여러분들 견딜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그 수준까지도 견뎌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여자는요, 무관심, 거절, 모욕과 조롱을 견뎌낸 것은 예수님이 확실히 다윗의 자손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도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포기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할 때 가장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요소가 뭘까요? 뭔가 하면요, 감각적이고 이성적인 지식이에요. 감각적이고 이성적인 지식, 우리 어떤 감정적인 그런 흐름을 우리는 참 조심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는 데에 제일 우리들에게 방해 요소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수르보네게 여인은 감각적이고 이성적이고 감성적인 그런 영역을 뛰어넘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의 걸음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요,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세상에서 배운 감각이나 이성적인 것이나 논리적인 것으로는 안 돼요. 감각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영역에서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야 돼요. 영적인 예수님이 거처하시는 그 마음의 영역,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갈 때 주님과 내가 만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영역. 그 말씀의 영역 속에, 영적인 영역 속에 들어가면은 우리는요, 주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고요.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 폭발적인 그런 기름 부으시는 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 뭐예요? 말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나의 구주입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예수님이 저 사람이 나를 시인했으니까 나도 너를 시인한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비결이 뭡니까? 말씀으로 사탄을 이긴다 그래요.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그것을 계속 배우기도 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 말씀. 그리고 잠언 18장 21절에 오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요, 말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다. 말이 우리의 운명을 만든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셔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팔자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향하여 조용해라, 풍랑아, 잠잠하라 하니까 그대로 되잖아요. 우리의 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서 하면은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에 따르니 병든 자들에게 손 얹어 나으리라.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병든 자들에게 손 얹어 나으리라 하시사오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습니다. 나을지어다 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할 필요 없어요. 우리 제시카가 어느 날 우리 집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었어요. 제시카가 집 사람한테 물었어요. 사모님, 왜? 사모님 말하고 오주원 집사님 말하고 틀려요. 그래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사모님 말하는 거하고 오주원 집사님 말하는 거 틀려요. 그러더라고. 그냥 놀랐어요. 여러분, 사모님 말은 오주원 집사님 왜 말이 틀려요? 예. 저희 아내는요, 경상도 말을 써요. 오디온 집사님은 서울 표준말을 써요. 근데 하영이가 그걸 알아듣더라고. 대단하죠? 여러분들 영어 사투리 알아듣겠어요? 표준말이 뭔지 알아요? 하영이가요, 부산 경상도 이 사투리하고 오디온 집사님 서울 표준말을 알아듣더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표준말 써야 돼요? 사투리 써야 돼요? 표준말 써야 되겠죠? 예, 서울에 왔으니까 서울말 써야죠. 표준말은 끝만 올리면 돼요. 이렇게. 제가 놀랐어요. 와, 우리 하영이 정말 머리 좋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표준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쓰는 세상적인, 감각적인, 이성적인, 논리적인 이런 거는요, 사투리야. 여기에 우리가 끌리다니지 말고 서울 표준말, 하나님 나라의 표준말, 성경 말씀을 잘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고셋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케네스 해겐의 선배되는 분이셔요. 이분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많이 활용하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치유 선포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았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두통이 너무 심각해졌어요. 해외에 나가서 사역을 하시는데 막 그냥 집회는 기계적으로 했어요. 숙소에 돌아와서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자기를 향하여 계속 명령해서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에 따라 손 얹어정 나를 예수 이름으로 이 두통은 치유될지어다. 이 두통은 치유될지 계속 기도했는데도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도 뭐 특별한 처방도 없어요. 그래서 드디어 결단했어요. 하나님, 나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친구 집에 그 골방이 있어가지고 기도방이 있어가지고 그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어. 하나님, 왜 내가 치유하는 그런 말씀의 사역자인데 왜 내 이 두통이 안 고쳐집니까? 계속 자기한테 했는데 너무 통증이 심해서 죽고 싶었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문 잠그고 기도하는데 시편 34편 6절이 떠올랐습니다.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주님이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물어요. 왜 치유가 안 일어납니까? 왜 두통이 안 사라집니까? 라고 물었는데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겁니다. 너 안에 교만의 영이 치유를 방해하고 있다. 뭐가 있다고요? 교만의 영이 치유를 방해하고 있다.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안에 교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했습니다. 1시간 정도 회개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회개했습니다. 근데요, 그 다락방에 낯선 남자가 들어왔어요. 문을 잠가놨는데 오더니 자기한테 머리에 안수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요, 안수기도를 받자마자 깨끗하게 두통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당신 누구요? 그랬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의 후손들을 섬기러 보낸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그래요. 이 경험이 이분은 일평생 힘이 된 거예요. 나는 그의 후사들을 섬기러 보낸받은 천사입니다. 그러더니 없어질 뿐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요, 겸손하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겸손하게 살았다는 뜻이. 자, 이 기도의 기술 책에 보면요, 165쪽에 보면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자기 아는 그분이 공사를 하다가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그냥 숨만 붙어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계속 이분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는 이 사람은 움직이기만 하면 죽습니다 그랬어요. 몸이 완전히 바스라진 거예요. 그런데 케네스 해긴은요, 계속해서 이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혼자서 기도하는데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님, 난 이 사람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람 주님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이 사람은요, 주일학교 교장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수입의 30%를 교회에 드리는 헌신자입니다. 그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영적인 좋은 아비입니다. 네 번째로, 성경은 분명히 죽음은 적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마귀가 마침내 제거되는 때에 죽음도 인간을 손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음을 꾸짖고 그에게서 떠나가라고 명령합니다. 나는 그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하나님과 변론을 했습니다. 4번 하고 나니까 새벽 4시가 됐는데요, 이분이요, 살아났습니다. 165페이지 나오는. 여러분, 우리의 감각적이고 이성적이고 세상적인 논리적인 그런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으로, 말씀의 영역으로 우리 자신들을 거기에 넣어서 죽은 자를 일으키고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그분의 하나님의 수준이 우리의 수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클래스, 그 수준이 우리의 수준, 나의 클래스예요. 믿음으로 선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